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지 말자.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릴 게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치고 이 밀턴의 신라권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행복과 사랑의 동산, 평화와 자유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낙원의 주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 비극이야말로 참으로 신라원이었습니다. 쫓겨남을 받은 인간은 두 번 다시 그 같은 행복한 동산에 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의 앞길에는 오직 심년과 맹수와 악한 질병과 이 몸서리치는 형벌과 영원한 사망과 멸망뿐이니 이 어찌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그것을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기회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이 값지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귀한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일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도의 우리의 생애는 항상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가의 흥망이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성세가 지금이란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의 영혼이 지금이란 기회에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갈 수도 있고 또한 음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지금이란 이 기회는 일종의 천국과 지옥의 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능히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검령을 깨뜨린 순간 이 사망의 권세가 전 우주를 엄습하게 되었고, 그 후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사 보혈을 흘려 만민을 속죄하시니 이 극박한 강도까지도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는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금보다 귀하냐면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에 이 삭개오는 오늘 꼭 주님을 보아야지. 과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삭개오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집에 있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뭐 집에 그냥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에 그는 꼭 오늘 주님을 보아야지. 그리고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는 주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바로 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네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정말 이건 만복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2의 혈육 중 여인도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으면 무엇인가 오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까? 지금 이 순간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이 악하고 암울하고 말세적인 이때에 경성하고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을 시기,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이 시간 성령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시대에 오늘 반드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사업장 직장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정말 이 은혜의 놀라운 물결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결코 죄를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은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은혜를 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 배가 되게 해서 풍성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삼하는 자가 되십시오. 남들만 은혜를 삼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삼아야만 풍성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여러분 심령에게 이 정말 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잃지 말고 지금 곧 경청하여 굳게 믿고 힘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까 기다렸는데 3,000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던 그 은혜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의 때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3,000년 동안이나 고대하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를 했으면서도 이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 정말 중요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 때에 이 멸망을 당한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멸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라합의 가족입니다. 바로 이 기생라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때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의 기회를 이 라합처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은혜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이 어떤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중에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사랑이 지속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이 부부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그렇게 교회를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나의 영원한 내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성도는 웃기고 있네. 뭐가 주님이 내 영원한 신랑이야. 내 옆에 있는 네 신랑이 영원한 신랑이지. 그런데 여러분 50대도 안 되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됐어. 심장마비로 돌아가고 나니까 밤만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래지 못하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권사님이 뭐든 못 참으니까 술을 마십니다. 뭘 해도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밤에 늦게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의자에 앉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밤새도 울었는지 또 울고 또 울고 새벽에 마음속에 진짜 내 영원한 신랑은 진짜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진짜 내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박혀졌어요. 그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정말 내 신랑을 진짜 몰랐습니다 하면서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세 달에 갔습니다. 이제 이 권사님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육적인 신랑을 잊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새로운 신랑, 진짜 영적인 신랑 예수님이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신랑을 보러 간다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 왜? 성전에 오니까 진짜 내 신랑을 만나는 거거든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그 주님과의 그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권사님은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진짜 내 영적인 신랑을 내가 내 마음에 품었다고 당신들도 품으라고. 당신들도 진짜 내 신랑은 주님이시다. 인간 그 신랑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변화되고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깨달으시 바랍니다. 제가 10번,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이 와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목사님이 말한 그 내 영적인 신랑은 주님이시라는데 진짜 주님이 내 영적인 신랑이 맞습니까? 한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영적인 신랑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골의 이 무식한 처녀가 시내 정말 부잣집에 좋은 신랑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 혼인을 왜 그렇게 했냐면 신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신랑은 도시의 허영 많은 처녀보다 그리고 교태 많은 이 부잣집 딸보다 순진하고 가난한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이 처녀들은 내가 서울에 산다고 그 허영심에 들뜨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부잣집 딸도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가 부잣집 딸은 내가 부잣집 딸인데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그 가난한 그 시골의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면서 이 신랑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신부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에게 잘해 주겠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 주겠지. 여러분 이 신부는 과연 신랑이 생각한 대로 잘해 주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시골에 사는 그 순진하고 진짜 그래서 신부를 맞이했으니까 잘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 신부는 부잣집에 시집이 온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 내가 예쁘니까, 내가 순진하니까, 내가 그거 하니까, 내가 저 시내 부잣집 딸보다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 이 여인은 착각했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분수를 좀 아세요. 이 신부는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남편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여자를 쫓아냅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치광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신부로 맞이해 주셨어요.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신랑처럼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겠지.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겠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세워준 거, 그거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그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을 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잘 좀 섬겨달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좀 잘해드리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라고. 주님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사직을 줬는데 진짜 열심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신부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 분수를 몰랐던 이런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 이거는 구원의 방주 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이 문을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만 휴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두가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주어진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생각한 대로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잘해 주겠지. 그런데요, 문제는 잘해 주겠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실망시키면요, 우리를 어디로 쫓아낸다고요?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이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니까 그때 가서야 이를 갈며 그는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구나, 진짜 주님께서 봤을 때 내가 너를 참 잘 택했다, 진짜 너 진짜 내 신부야,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하신 주님께서 감동을 받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뭐 안 하고, 뭐 해서 안 하고, 바빠서 못 하고, 바빠서 주일날 못 오고, 뭐 해서 못 오고,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는요, 일반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집사도 아닌 사람이, 직분이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집사라면, 진짜 여러분이 집사를 임명해 줬으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소망은 배의 독과 같습니다. 배가 돛이 없으면 여러분 배가 갑니까? 안 가요? 못 갑니다. 그리고 항해할 때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배의 독과 나침반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소망은 우리의 생의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생의 지침이 뭡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의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중국에 정말 천년 만에 엄청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차가 다니는 지하도에 물을 빼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자동차가 약 200대가 거기에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의 미로입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뭐 잘난 척하고 우리 뭐 어찌하고 우리 뭐 힘이 내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기대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신앙의 소망을 우리가 주신 우리의 이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첨단 과학이 발달돼서도 갑자기 물어보는 그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식이 그 속에 물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그 속에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그 아내가 찾아올까요? 아무리 불러도 내 딸이 내 자식이 찾아올 거예요? 찾아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없이 슬픈 죽음인데, 이 슬픈 죽음은 신앙의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망이 없는 자. 또 다른 하나는 슬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죽음이에요. 죽는 건 똑같이 맞는데, 한 사람은 신앙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슬퍼합니다. 한 사람은 죽는데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과연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안 가질까, 여러분? 다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목사님, 저요 천국 갑니다.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인다, 여러분. 그 사람이 슬퍼할까, 여러분? 두려울까, 여러분?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나를 모시고 가려고 오는데 여러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신앙의 소망이 없는 자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겨와 같이 지 마음대로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은 대로 갑니다. 우리 인생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람이 부는 대로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한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잠을 잘 때나 눈을 뜰 때나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이 밤에도 지켜주시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신다면 주님 저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약에 지금 임종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냐 말이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은 나는 하늘나라 갑니다. 주님 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기대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말씀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탁 갈 때 정말 일어날 수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지켜주셨군요. 또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저는요 이 신앙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삽니다. 내가 언젠가는 가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내 신랑이신 주님의 포커스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가정에 그냥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예배 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그한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5분 드리면 어떻습니까? 1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찾아오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끝나면 끝난 대로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부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의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들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사설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룩하라고 말씀했으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 술 취한다는 말은요 담배도 안 됩니다. 술도 안 됩니다. 나쁜 것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여기에 술 취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런 것들을 다 퇴치해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고 거룩하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그리고 그는 항상 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 그래서 항상 그는 말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가 보인다.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앙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가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쪽팔리게 무슨 이걸 들고 가지고 무슨 전도하고, 아유 내 명예가 있는데, 내가 신분이 이런 사람인데, 뭐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그 신분이 영원히 여러분 가집니까? 대통령 해도 여러분 그 신분 영원히 가져요? 내년 되어 보세요 여러분. 예, 내년만 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전직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 내년에 평가해보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 비전 지금 천조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천조면 우리 1인당 얼마씩 돈 내야 되는지 아세요? 3천만 이상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내놓으셔야 돼. 한 사람당. 여러분 식구 4명이면 1억 2천만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만큼 빚이 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하고 진짜 뭐하고 진짜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목사로서 진짜 내가 이 모든 목회를 끝내고 나서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내가 이 바울처럼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그 길을 위해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는 살아왔노라고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자랑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불교 믿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소금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들에게 그걸 알려줘서 지금 안 듣더라도 언젠가는 아까 그 권사님처럼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주의 종이 된 거, 사도가 된 거, 내가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권사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예수 믿고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11조를 30년간만 다 모아놓은 그 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아파트 한 채 살 텐데 아파트도 못 사고 11조만 하다가 내가 이제 내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내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막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빨 다 빠졌는데 입 내면 좋다고 그때 가서 또 그런 진짜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시고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온몸을 바쳐서 정말 이 모든 했는 거 나중에 후회 없이 내 모든 이 몸뚱아리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더라도 내 영혼만큼만 천국 가서 정말 쉼을 얻고 그분에게 칭찬을 듣고 그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큰 일은 어디서 맡긴다고요? 이 땅에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맡기는 거예요. 온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많은 거기에 여러분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을 맡아서 천국에서도 정말 주의 일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자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택해줬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 신앙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천국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